고난이 주는 축복을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합시다. 네. 고난이 주는 축복을 받읍시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첫째 제가 좀 감사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계획대로 이렇게 성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만약에 막 코로나 좀 심해가지고 15명이다 이러면 못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그죠? 뭐 우리 마음대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 고맙죠. 예. 그래서 오늘 오면서 그랬어요. 꼭 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참석해 주신 분들 고맙다. 반응이 없어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여해 주시니까 고맙다고요. 아멘? 아무리 마스크 썼지만 그렇게 냉정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 받는 게 재주예요. 예, 왔다가 그냥 가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꾸려가지고 갈까. 그래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로 더 감사하지. 예,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하고 감사하죠.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고난이 주는 축복. 그럴 때 이제 고난 축복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가 이렇게 눈이 가야 됩니까? 고난 거기다 가면 안 돼요. 예, 축복 거기다가 이제 우리 눈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100개가 오더라도 한 1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축복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 100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돼. 근데 이제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엄청 불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축복은 또 다 까먹어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실제로 고난이 축복이 되려고 하면 이제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실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주일날 욥에 대해서 2번 얘기하고 또 월요일날 코리텐붐 얘기를 어제 저녁에 좀 죄송했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1시간 11분이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71분이야. 그래서 저는 또 그걸 다 봤어. 집에 가서 영상으로 다 봤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랬잖아요. 손양호 목사님이 목포는 안 갔는데 왜 내가 또 목포 얘기를 했을까? 다 봤다고요? 그 얘기하고 또 뭐 오늘 야곱이 고난 중에 복받은 얘기하고 또 고난을 받으면 시련과 시험을 당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같은 주제잖아요. 예. 고난이 주는, 고난 안에 있는 축복 같은 주제인데 그걸 이제 6번을 하게 되잖아요. 한 번 해도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6번 해서 좀 그런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사한 거예요. 성에 참석해 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도 막 5번씩을 계속 하는데 참석하는 감사하지. 똑똑한 사람들은 척하면 척이라 해서 안 오거든요. 안 온다고. 근데 우리는 좀 밀어내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 고맙죠. 근데 이거는 실천이 문제잖아요. 이거 알면 뭐합니까? 이대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실제로 내 생활이 되려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몽땅 축복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될까? 그거예요. 그러려면 이거는 그 마음가짐이나 자세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하는 아이들이요,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싫은 놈 많쳐놓으면요, 그거 공부 안 됩니다. 엄마가 열심히 공부해. 학원비 다 주고 엄마가 야단이야. 약간의 그 효력은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 갈 때는 좀 효력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막상 하버드를 가고 나면 낙제예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의 발전이 안 돼요. 엄마가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은 중도동이고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운동하는 게 중독되는 분들은요, 운동하는 게 즐거움이야. 그 자세가 다른 거죠, 그죠? 운동하는 거는 나에게 기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다. 그러면 그게 운동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하고 좀 더 많이 하고 자기의 생활이 되고 자기의 체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노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노동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나? 그러면 힘이 더 들어. 내가 이 월급 때문에 출근해가지고 이런 소리를 듣고 내가 해야 되나? 월급쟁이가. 이러면은 힘이 더 들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직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 자리가 있구나.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자기의 태도가 기쁘면 일도 잘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편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거기서 막 투덜투덜하고 막 사건을 내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게 싫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고립무원이 되는 거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군인들이 훈련할 때 그거 막 싫어가지고 그러면요 그게 사고 납니다. 그래서 군인들 훈련할 때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가 뒤로 가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 가 뒤로 가를 해야지 이게 민간인이 아닌 거예요. 민간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안고 쓰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 아닌데. 근데 이제 군인은 앉으라 그러면 안고 쓰라고 쓰고 그걸 하는 거고 민간인은 지 안고 싶으면 안 쓰는 거고 지가 쓰고 싶으면 쓰는 거야. 전혀 성격이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 정신이 들어가려고 하면 줄 서라 그러면 딱 제식 훈련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훈련을 할 때 뭐 이렇게 특수한 훈련, 뭐 상륙 훈련, 혹은 뭐 이렇게 낙하 훈련, 아니면 뭐 유격 훈련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그 정신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래야지 고된 훈련을 견뎌내지요. 그냥 우리 놀러 가듯이 가다 해가지고는 그런 고된 훈련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고 나요. 그래서 정신무장을 똑똑히 시키면 별로 어렵지 않게 사고 안 나고 그 일을 잘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쇼핑을 가잖아요. 그러면 쇼핑 가더라도 마찬가지인데 거제도에 가면 외도라고 했죠. 외도. 조그만 섬 있잖아요. 근데 그 외도 같은 데도요 전부 다 인위적으로 꾸며놨거든요. 원래는 그 거의 무인도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개발을 해가지고 개인 소유의 섬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유료화시켰잖아요. 근데 거기서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뭐 꽃 하나도 다 그게 갖다가 인위적으로 다 계획해가지고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벤치에 딱 앉으면 음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음악 나오는데 그것도 돈 많이 들어가지고요. 연구해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선곡해서 음악 듣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앉아있는데 막 베토벤의 막 운명 고향곡 이런 거 나오면은 그 외도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 그런 거 하면 안 돼. 뭔가 이렇게 환상의 섬에 온 듯한 그런 음악을 골라야 되고 그 쇼핑 가서 매출 많이 올리려고 그러면 그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서도 내보내는 음악 있죠. 그런 거 심각한 거 내보내면요 주머니 다 닫아버려요. 지구의 종말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쇼핑 안 하고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뭔가 모르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돈 써도 자기 지갑에 돈이 막 나가도 즐거운 거야. 집에 가서 보면 다 털렸어. 그렇게 그 어떤 쇼핑할 때는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공부할 때는 진지하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군인이 훈련할 때는 이게 진짜 실전인 것처럼 해야 되고 그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축복의 자리로 가는가라고 할 때 그건 딱 하나예요. 기쁘고 즐겁다. 이거를 해야지 이게 옮겨가는 거죠. 만약에 원망스럽고 짜증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정말 때려치고 싶네. 화나네. 그러고 막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자폭하는 거예요. 안 돼요. 긍정적인 게 있어야 돼. 우리가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로 간대. 그러니까 배시 언니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 이러고 간다니까. 근데 사실 거기는 죽음의 수용소거든요.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막사에도 그 200명 수용하는데 700명이 들어가니까 침대가 있어요. 화장실이 있긴 있는데 700명이 화장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금. 그러니까는 벼룩하고 그냥 그 이하고가 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제대로 거기서 막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감사하자고 벼룩을 주신 것을. 그랬더니 나중에 간수들이 거기 이제 병 생길까봐 오지도 않잖아. 그러니까는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 할 때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갖게 되는 거. 그게 이제 고난에서 축복으로 건너가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자세고 그게 바로 태도가 되겠습니다. 두려워하고요. 뒤로 물러서면요.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한번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꽁무니 해가지고는 뒤로 가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 사건이 있는데요. 그 불뱀 사건 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돔 땅을 이제 통과해서 가면 이게 빨리 가고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지나간다니까 자기들로 볼 때는 위협을 느끼잖아요. 얘네들이 혹시 우리 땅을 점령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해서 가니까 그 거친 광야길 또 길이 굉장히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가 하면 민수기 21장 5절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러니까 그 길이 멀고 험악해지고 시간이 걸리고 고생스러운 건 맞지.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원망을 했는데 원망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나왔나? 아니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자유한 나라 독립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보고 우리 죽인다고 덤비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없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고, 공짜 밥을 먹었다고 그랬는데 먹을 것도 없다 그러고, 물도 없다는데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물을 다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악의적인 투정이에요. 그냥 막 그렇게 막 그 싸놓은 개들이 으르렁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고 뜯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게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은 만나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아이고 메뉴가 똑같아 매일같이. 지금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이 만나 없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양식, 소중한 양식이다 이래야 되는데 이 하찮은 이런 만나나 주고 말이에요. 메뉴가 똑같고 말이에요. 영양가도 별로 없고 말이에요. 영양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험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들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랬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불뱀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니들이 무슨 일은 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는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불뱀들이 울타리를 딱 쳐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니들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불뱀들이 지금 여기 200만 되는 백성들이 우르르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가서 물기가. 그거 물었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고난을 당할 때 이 원망하는 거는 치명적인 겁니다. 나 자신에게 치명적인 거고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 부부싸움 심하게 하면 안 돼요. 좋게 지내세요. 예, 기적이라 했죠. 우리는 하루 세 끼를 거의 날마다 같이 먹어요. 제가 얼마나 인자한지 알겠죠. 예. 잘 모르시는가? 밥상을 제가 차리잖아요. 점심 때는 교회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제 때문에 먹잖아요. 그 아침에도 제가 또 해요. 그 해독 주스라고 있어요. 예. 그거 해가지고 또 한 상 차려가지고 치즈 하나에다가 이렇게 견과류에다 해서 좋은 것부터 드시라고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나를 고문하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꼭 참아야 돼. 그러고 새끼를. 예, 대단합니다. 뭐 때문에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간에도 자기가 이렇게 원망하고 하면 자기 자신에게 치명적이라니까. 힘든 게 10배로 힘들어진다니까. 짜증 콱 내고 나면 자기 스스로가 힘들어져.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적당할 때 가서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것도 좋게 풀어야지, 야호해야지 풀리는 것이지, 가서 막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 거요. 더 자기한테 치명적인 거야. 듣는 상대방한테 치명적인 거예요. 더군다나 사탄이 아이고 이제 기회가 됐네 해가지고 마음대로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도를 잘해야 돼. 이게 자세가 틀려버리면은 사고 난다니까요. 운전할 때 앞을 딱 보고 가야 되잖아요. 먼 산 바라보고 가면 그냥 사고 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자세가 사고 나게 돼 있어요. 자, 이거하고 비교해 볼 때 욥은 어땠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2절에 말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여기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뭐가 뭐냐면 주일날 봤잖아요. 자기 재산이 다 강탈당했어.
그래가지고는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자기 몸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질그릇 가지고 몸을 막 긁어야지 되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 막 24시간 계속되는.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또 막 등을 돌리고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고 이 모든 일이에요. 그런 일에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러가는 이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은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데 첫 단추가 미끄러지면 그 다음부터는 수습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니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솔직히 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프죠? 다 아프죠, 그죠? 아픈 데 없으면 마음이라도 아프잖아.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막 그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러고 직장을 잘 가도 아파도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몸이 아파도요 술 먹으러 나가라 그러면요 술 먹으면 몸 좋아진다 가서 먹는다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예배드리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십자가 바라보고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바라보고 가면은 그거는 떨어지게 돼 있지. 첫 단추 잘 킵시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얘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 긴 얘기인데 한 절 한씩 보여주겠습니다. 11장 23절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지금 바울이에요. 나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랬는데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감옥에 갇힌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 다음에 매도 수없이 맞고 매도 많이 맞았어요. 여러 기회에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래서 바울은 야 이거 죽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위협을 많이 느꼈어요. 그 다음에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여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거 40대 이상 치면 안 되거든요. 죽으니까. 그래서 39대면 멈추는 혹독한 매예요. 목숨이 달랑달랑하는 매를 5번 맞았다. 그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만약에 로마식의 매를 맞으면요 이 핏줄이 다 터지고요 뼈까지도 튀어나와요. 예수님 맞은 채찍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돌로 맞는 거는 그 유대인들이 왜 율법 어기고 하면은 왜 막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라고 너는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이라고 너 저주받았는데 돌로 치거나 했잖아요. 돌 치는 거 스테반이 맞았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맞고 3번 파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바다에서 파선 부서져 가지고는 사고 나는 거죠. 그런 거 3번 했는데 이게 지금 수영장이 아니요. 바다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죽음이에요. 근데도 용케도 이렇게 살아났어요. 트라우마가 있겠죠. 바다만 봐도 막 겁이 나겠죠. 근데 바울이 멀리 가려고 그러면 항상 이런 배를 타야 돼요. 육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요. 이건 뭐냐면 바다에서 표류해가지고 그야말로 거의 죽는 건데 구살생으로 살아나는 거 이런 경험이 있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하려면 동네마다 막 다녀야 되는데 강의 위험, 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다리가 어디 있어요? 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거는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강도의 위험, 그렇죠.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칼 들고 와서 너 죽인다 해서 돈 뺏어가는 강도예요. 근데 여행하는 사람은 밥이야, 밥. 여행하는 사람은 강도들의 밥이에요. 쉽잖아요, 이거. 무기 가진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 하나 잡아가지고 돈 뺏고 죽이는 거 일도 없잖아. 그런 위험을 많이 겪었다, 그죠? 그 다음에 동족의 위험이라는 것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했잖아요. 유대교의 배신자라고.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죽인다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위기를 느끼죠. 자기가 살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를 느끼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위험이라는 것은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 있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가게 되면 그 동네 터줏대감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뭐 지나가는 나그네 하나 죽이는 일은 쉽잖아요. 그런 일 많이 당하고요. 그 다음에 시인의 위험, 강이나 뭐 작은 골짜기나 뭐 이런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끝없는 길입니다.
끝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잘못 들어가면은 오도 가도 못해요. 그냥 실종이에요. 실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태백산맥에 넘어가는 길들이 있는데 보통 뭐 대관령, 그 다음에 그 문경세제, 또 추풍령, 뭐 미시령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공식적으로 다니는 길도 험하기 때문에 길 잃어버리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냥 광야길로 들어서게 되면요, 이거는 실종돼가지고 사망할 위험이 많은 그런 그런 길들을 많이 다녔다, 바울은. 그 다음에 이제 바다의 위험, 배 타고 가는 위험,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형제들 중에 위험, 그러니까 자기를 음모해서 살인하려고 하는 위험.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건 뭐냐면 잠 못 자고 못 먹고, 의식주의 가장 인간의 기본이잖아요. 잠 못 자고 밥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노숙했는데 식당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자다 보니까 짐승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일을 허다하게 많이 겪었죠. 목마르면 생수가 어디 있어요? 그냥 목마르 죽는데 쓰러져 죽는 거죠. 실종돼서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표현할 때 그 내가 몸에 그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은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밥 못 먹은 거, 그 다음에 뭐 잠 못 잔 거, 뭐 여러 가지 종류로 좀 나열을 많이 했어요, 바울이. 예. 또 여기에 플러스로 28절에 보면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이거 말고 또 다른 종류.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이거니까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통인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죽으라고 복음 전해서 교회 하나 세워놓으면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거기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대, 혹은 이단들이 들어왔대, 아니 뭐 변심했대, 지들끼리 싸워서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졌대, 온갖 얘기를 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자기 피와 살이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 달려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처럼 비행기를 했으면 가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막 고린도 교회가 막 쪼개지고 막 난리한테, 그러면 막 가고 싶은데, 그래가지고는 편지들을 겨우 쓰잖아요. 그런 심리적으로 압박받았던 고통도 너무너무 많았지.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30절 말이에요.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그런데 자랑하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나열했던 일들이 있죠. 끔찍해가지고 다시 두 번 생각하기도 싫은 일, 남들한테 이런 일이 있어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지. 나 배고팠대, 내가 막 감옥 갔대, 아니면 나는 막 태장을 맞아가지고 막 살이 찢어지고 뼈가 나왔대, 그런 얘기를 하고 싶겠냐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바울은 내가 자랑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는 거 고난에 대해서요, 바울은 A+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시험당해서 안 와. 내가 교회로 왔는데 연봉이 떨어졌다고? 가만 안 둔다 그래요. 누구를 가만 안 둬? 하나님 가만 안 둬. 그 다음에 교회를 가만 안 둬. 목사님도 가만 안 둬. 목사님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되냐면, 지금 내가 병이 생겼다고? 어젯밤인가 오늘 보니까 그 축구, 월드컵 축구했던 누구 유상철, 벌써 나이가 50이 되면죠. 홍명보 뭐 해가지고 그때 우리 히딩 그 2002년도에, 그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붉은 악마 교회 모여가지고, 우리 이 교회 말고 옛날 교회 모여가지고 막 대한민국 난리 쳤는데 췌장암으로 죽었잖아. 안 됐더라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다 이제 안 됐다고 이렇게 하니까 누구더라, 또 그 의사 있죠. 홍해걸이라고 있죠. 임상의사 말고 왜 여에스더라고 있잖아요. 부부 둘이.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뭐 원래는 가정의학 전공하고 여기는 뭐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기자하고 의학 기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의료에 대한 거를 이렇게 환자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이렇게, 홍해걸 유명하잖아요. 그랬더라고. 나 지금 저기 폐암이라고. 내가 여기 폐에 1.6cm짜리 종양이 있어가지고 제주도 가서 유황 중이라고. 그러고는 올렸더만 유성철이 죽었다고 애도하면서 자기 이번에 밝힌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극적인 그런 그 긍정,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긍정이었는가를 알죠. 감옥에 가도 자랑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간 게 아니거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거든.
여행하다가 배가 쪼개져가지고 일주일씩 바다에서 표를 해서 막 구살생했으면은 바다 근처에도 안 가야 되잖아요. 또 가잖아, 배 타러.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 고난을 보면서 그 겪었던 그 자세들 있잖아요. 이게 진짜 바울이에요. 우리는 바울 그러면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바울 그러면 그냥 말씀을 주르륵 하고 바울 그러면 그냥 손에 물 하나도 안 묻히고 막 바울 그러면 막 기적이 퍽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바울이 그런 역사를 나타낼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꿨고 그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꿨는가. 거기에 있어서 기뻐하고 자랑하고 괜찮아, 좋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사탄의 가시를 몸에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얼마나 악질적이면 사탄의 가시라 했을까. 아픈 게. 그래서 뭐 간질이나 혹은 안질, 눈병이나 혹은 간질, 발작하는 병, 그런 게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해요.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기도 응답 안 해. 안 들어줘, 너. 그 아픈 대로 살아. 이 날벼락 아니에요? 3번이나 기도했으면 기도도 우리보다 엄청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 몸 아끼지 않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좀 고쳐주지. 딴 사람 몰라도 바울 제일 귀한 사람인데 바울 고쳐주지. 근데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야, 너 그냥 아픈 대로 있어라. 그때는 바울이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기뻐요. 왜? 약할 때 강해지게 되고 내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겸손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그 사탄의 가시를 통해서 가득 채워졌다. 바울 엄청나게 긍정적이죠. 네? 아픈 분들이 이렇게 긍정이면요, 병 다 나을 거예요. 홍해걸이 왜 그거, 폐암인데 제주도 갔냐면, 아직 수술을 안 했는가 봐요. 그냥 이렇게, 식품, 아니면 요양, 이런 걸 통해가지고, 컨트롤 한다 해가지고, 제주도 갈 때.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긍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병이 있는데요, 막 이거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자꾸 압력을 가하고 그러면요, 막 병이 더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그랬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이, 야, 기도 그만해. 너 아픈 거 그게 내 은혜야.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병이 있는 것이 내 능력에 거기에 다 담길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네가 건강해가지고 펄펄 뛰어다니면 네 능력으로 하지 내 능력으로 안 한다는 거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가 이제 바울이 마음을 바꾼 거죠. 내가 기쁘다.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픈 거는 통증이 오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엄청 많이 주시고 나를 겸손하게 해가지고 더 존귀한 그릇으로 쓰시는구나. 좋아요. 기뻐요. 바울은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몸의 질병만이 아니고 밑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니까 몸만 아니라 내가 박해를 받고 감옥 가고 또 가난하게 살고 때로는 잠도 못 자고 이런 게 불평원망하고 할 일이 아니더라 이제. 내가 약할 때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바울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마음의 깊은 영적인 그런 자세를 자기가 취득하게 됐다. 우리도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은 그러했는데, 욥은 그러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인격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다움이 있다니까요. 돌멩이는 인격이 없어요. 돌멩이가 인격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 돌이죠. 근데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적인 요소, 그 다음에 감정의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손과 발이 움직여서 활동하는 요소.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요소가 인격인데 요 세 가지가 뭉쳐있다니까.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 중에, 질병 중에, 가난 중에, 배고픈 것 중에, 잠 못 자는 것 중에, 감옥 간 것 중에 어떻게 그렇게 자랑하고 기뻐할 게 할 때, 첫째는 뭐냐면 어디서부터 이게 작동이 돼야 되냐면 머리 생각부터 작동이 돼야 돼요. 머리 생각부터 작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로 와야 돼.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오실래요? 새벽 기도 와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일찍 자야 돼. 일찍 자는데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알람을 해야 돼. 옛날에는 시계가 3개, 4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계 필요도 없어. 핸드폰 하나면 알람 10개고 100개고 다 걸 수 있어. 그럼 그건 뭐냐면 자기 생각인 거예요. 내가 자다가 4시인지 언제 하냐고. 알려줘야지 4시인지를 알지. 깰 시간이잖아요. 알람이 떼랭떼랭 울어야지 내가 깰 시간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기의 지적인 작업이에요. 자기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내일 새벽에 일어나려니까 빨리 자고 알람을 해서 꼭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각오가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잠 좀 못 자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내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라는 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기도하면 손해된다, 잠 못 잔다, 그런 피해의식이 있으면은 마음이 비는 거지.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빨딱 일어나가지고 와야 돼. 알람 10개는 뭐합니까? 다 누르고 자는데. 그럼 일어나서 와야 돼. 처음에는 막 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와서 하다 보면요, 할만해요. 김혜정 권사님, 주무시나? 우리 권사님 막 새벽 기도 1등이라. 날마다 와가지고. 근데 어떨 때 보면 그냥 껍벅껍벅하네. 근데 운전은 어떻게 하고 있나 몰라. 운전할 땐 안 졸아요. 신기해.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딱 행동하는 그 의지가 있으면요, 그게 된다니까요. 마라톤 선수가 그 자꾸 뛰다 보면요, 마라톤 선수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걸 안 뛰어보는 사람은요, 조금만 숨 차면요, 심장마비 일어나서 죽는 줄 알아. 안 죽어. 근데 그거를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요, 그거 실행에 못 옮긴다니까요. 그래서 이 고난 중에 기뻐하자라고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난 중에 기쁨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느낌이 와야 돼요. 오늘은 좀 습하죠. 덥기도 하고요. 좀 짜증나는 날이에요. 좀 습해요, 오늘 보니까. 그러면 그 느낌이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행동이 와야 돼. 땀나더라도 오는 거지. 뭐 땀난다고 안 오는가? 오는 거지. 행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얘기인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동인이는 지금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날벼락으로 말이에요. 그 순천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니까는 애양원교회에서 집회하다가 목사님이 거의 넋이 나갔다잖아요. 그 정상적인 겁니다. 충격받으면 정신은 없죠. 무슨 그게 있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이렇게 장례를 거행해야 되는데 그 와서 그러잖아요. 이게 뭐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순교한 거라고. 왜냐하면 자익 학생들이 자익이 그랬잖아요. 자익이. 그러니까는 믿는 것 때문에 이거 앙심 품어가지고 네가 예수 믿냐고. 공산당은 교회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 그랬지만 손 목사님도 그 6.25 때 인민군들이 들어와가지고는 결국에는 이제 총살령을 당하잖아요. 그것도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 받아들일 때 이게 그냥 운 없어가지고 죽은 거냐 아니면 사고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어요. 그것 때문에 나 예수 안 믿고 니들 하는 일 잘하는 일이야. 나도 한번 그냥 내가 따라가 볼게 했으면은 그 총살은 안 당했겠지. 동인이 동신이도. 근데 그렇게 안 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친 사건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옆에서 그 이인재 전도사님이 거둔 거예요.
우리는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 갔는데 그 신앙시키려고 죽을 각오 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해방이 되는 바람에 나가라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교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순교의 그 제물로 바친 사건이고 아무나 순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다가 그냥 총 맞아 죽는 거는 총 맞아 죽는 사고지 그건 아니잖아. 근데 네가 예수 믿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었다면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의 반야를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 목사 마음이 돌아선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게 있더라도 첫째는 냉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내가 원망하고 막 이렇게 투덜거려서 될 일인가 아니면 감사할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빨리 판단을 해야 돼. 하박국 선지자가 그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그런데 18절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 생각하니까 괜찮다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바벨론 나라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성전도 불타요. 그랬는데 저 어떻게 저 바벨론 저런 악한 나라한테 우리가 이 모양이 되느냐. 하나님 쟤네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닌가요? 쟤네들이 나쁘고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나요?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이 죄가 많으니까 한번 때렸어. 근데 저 바벨론은 70년 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고 바벨론은 나중에 완전히 멸망시킬 거야.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할 거야. 미래에 대한 걸 알고 나니까 바벨론 쟤네들이 나중에 완전히 망하고 우리는 회복할 미래가 있는 거야 라고 알고 나니까 그래 지금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무화과 나무가 없을 수도 있고 외양간에 양이 없을 수도 있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잠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안다 그거죠. 안다 그거죠. 바울이 몸에 질병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야 괜찮아 너 그냥 있어라고 하니까 왜요? 네가 더 겸손해지고 내 능력이 너에게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어. 그러네요. 내가 조금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총이 나에게 더 크게 임한다면 그게 맞네요. 거기에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미래를 가지고 계시는가, 앞으로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욥이 큰 고난을 당했지만 갑절의 복을 얻었다. 그거를 깊이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할 수 있겠구나. 야곱이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잖아. 그런데 나중 가서 보니까 아들도 만났지, 다 무너지게 된 이 가정도 이렇게 세웠지. 그러자 고산 땅에 가가지고 12지파로 번성을 해가지고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바로왕에게도 축복을 하면서 열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 다 먹여 살린다. 그런 거를 드러나게 되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알려주시는가, 하나님이 그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 결말을 낼 것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내가 정금이 되는구나. 지금 여기 불순물 찌꺼러기가 빠져나가면서 내가 정금이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이다. 아멘. 여기서부터 붙들어 매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몰라요. 하기 싫은데 엄마가 하래요.
이게 안 바뀌면은 얘는 공부 못해. 공부 못해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내 직업도 갖게 되고 내가 사회에서 어떠한 봉사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자리 쓰잖아요. 조폭은 남한테 주는 게 아니죠. 남한테 공포를 주면서 자기 거 뺏어오잖아요. 공부하기 싫으면 그거 하라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뭐냐? 아직 우리나라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 바이러스 때문에요. 예? 백신 이런 거 우리나라 못하는가 봐. 그러니까 아직도 수입도 잘 못하잖아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막 만들었잖아요. 그죠? 백신을. 그 우리나라도 그런 학자들이나 연구원들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생명과학 쪽으로 이런 백신 쪽으로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매가지 친다 해서 공부해가지고는 못해요. 네? 의사 중에서도 기초의학을 하거나 기초 이런 거를 많이 하려고 하면은 뭐 대리수술 이런 거 해가지고 못해. 쌍꺼풀 해가지고 돈 벌려고 그런 사람들은 별 도움이 안 돼. 근데 진짜 이게 변해야 되거든요. 머리가 변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 내려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으로 내려가는 게 뭐냐면 묵상이에요. 고난이 주는 축복. 그러면 머릿속으로 안다니까. 근데 내 마음속으로 튕겨나가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번 사경회 때 축복이 2배로 축복 준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고난의 말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하고 싶고 나에게서 좀 피해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려고 하면 달게 받아야 돼. 약을 먹으려고 하면 이 약이 쓰지만은 달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약이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게 안 뱉어내는 것이지. 철없는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사탕 주면 삼키죠. 근데 쓴 약은 주면 어떻게 돼요? 나 못 먹어 그러고는 그 뱉어버리고 안 하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받아야 되죠, 즐겁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 속에서 숙성이 돼야 돼요. 바울이 위대한 그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이렇게 발자취를 양배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감옥에 가고 매 맞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바울도 아프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선교지를 더 넓힌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더 많이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자랑한다라고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마음속에 와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잠깐 편한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막 교만해지고 되고 방탕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 은혜를 꼭 붙들어야 되겠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내가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의의 병기가 돼가지고 하나님 옆에서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거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것을 나서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기쁘다. 근데 기쁘니까 오늘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렇게 행동으로 표현해 나가는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면요. 부자는 그냥 음부에 던져졌어. 그래가지고 여기 괜히 잘못 왔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 여기 오지 않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했냐면 너무나 좋아. 아브라함의 품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역설적이잖아요. 만약에 부자가 아니라였으면은 아마도 이 사람은 천국에 갈 가능성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거지 나사로가 막 부자였어. 그러니까 주체를 못해가지고 오늘은 여기 가서 쓰고 내일은 저기 가서 쓰고 막 이러고 방탕했다면 이 사람 나사로는요 거지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품 안에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게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이게 판단이 머릿속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내 행위가 좀 가난하고 힘들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게 좋겠다라고 내 행동으로 옮겨서
가난해도 천국 가는 게 낫지. 부자 돼서 지옥 가는 것보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 손과 발로 삶으로 이거를 이제 연결해서 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붙드느냐 할 때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말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지 기쁜 생각을 붙들 수 있는 거고 기쁜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거고 기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 코리텐붐 간증에서 얘기했잖아요. 감정이라는 것은 왔다가도 간다고. 쉽게 옵니다. 감정이기 때문에. 근데 또 쉽게 떠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으로 받았다가 감정으로 흘러가게 되면요, 그거는 순간적인 것이지 고난 속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이렇게 그냥 다니는 사람들 다니는 길바닥에 떨어지면 새들이 먹어버려요, 씨를. 근데 이 씨가 여기 지금 돌짝밭에 떨어지게 되면 싹은 나는데 해가 좀 쬐잖아요. 그럼 말라서 죽어버려요. 근데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는 올라오다 보면 가시덤불 위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은 못 올라와요.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쏙 들어와야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기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마음속에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행동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곧 이기고 나가는 힘이라. 말씀이 검이야. 말씀이 우리의 무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면서 그것을 묵상해서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강하게 내려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래야지 이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야. 우리가 쉽게 얻은 것은요, 쉽게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좋아라 하는 거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요.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금방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며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환난이든 기근이든 적신이든 간에 그렇게 믿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붙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 그때 그 생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기쁜 생각이나 기쁜 마음이나 기쁜 행동이 고난 중에 이렇게 지속되려고 하면은 이거는 성령의 그 역사가 와서 우리를 터치를 해줘야 돼요. 성령 역사가.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열매 중에는 보면 사랑, 희락, 기쁨.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이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은 사해 바다도 생명의 바다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 골짜기 해골떼들도 산 군대로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생기의 역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성령의 작용으로 인해야지 비로소 내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잠시는 올 수 있어요. 어려워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거 돌아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와서 거기다 물을 주는 거죠. 성령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의 생각도 붙들어주고 우리의 마음도 붙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얼마나 이렇게
생동감 있는 생명 있는 역사로 우리 속에 다가오는가에 따라서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행위 속의 기쁨으로 그것을 간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산 역사, 성령에 충만한 역사, 말씀에 충만한 역사, 말씀이 충만하게 될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고, 말씀이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고, 그것이 머리부터 가슴부터 우리의 행위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말씀 부자, 성령 부자, 고난보다도 말씀이 더 부하게 되고, 고난보다도 성령이 더 부유하게 되고, 많은 쪽에서 이기는 거예요. 힘든 부분이 있는데 말씀의 은혜 부분이 더 많으면 이 힘든 부분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수용소 얘기를 하면서 코리템품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을 거의 못 먹고 영양실조 걸려서 강제노동을 막 당하잖아요. 그래도 저녁 때 되면 와가지고 그 누추하고 냄새나고 이가 부글부글하는 그런 막사에서도 모여서 말씀을 읽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그 내적인 역사들을 경험을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여기서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부유한 거예요. 고난이 심한 게 아니라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은혜인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거든요. 그게 바로 자랑이거든요. 고난을 이기는 넉넉함이란 말입니다. 고난의 분량보다도 말씀이 주는 은혜와 기쁨이 더 많아지게 되고, 고난의 분량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괜찮다, 희망 있다, 다시 해라, 위로한다, 격려한다, 일어나라. 7번 넘어졌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내 의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또 일어나라고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고난보다도 클 때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근데 그렇게 느껴지도록 하고 나를 사로잡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과 발을 다 통제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어루만지고 또 세워주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는 그런 계속적인 역사를 일으킬 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당당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는요, 이거 한 달에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10년도에 은혜 받아가지고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거 해가지고 1년이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지적인 거, 우리의 감정적인 거, 우리의 의지적인 것은요 거의 삼시세끼예요. 아침에 막 의기양양하다가도 힘내려 하다가 저녁 때문요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도 아침에도 새롭게 되고 점심 때도 새롭게 되고 저녁 때도 새롭게 되고, 아니 오늘은 7번 다 넘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7번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찬송함으로 우리 영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루에 한 끼 잘 먹는 것보다도 나누어서 3끼 잘 먹는 게 나아요.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금 바다에서 배가 표류하고 있어서 쪼개졌으면은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빌립보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거는 감옥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몸이 아파서 통증이 올 때마다 이 사탄의 가시를 제거했으면 좋겠다고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자기 배고픈 허기진 배를 붙들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육신적으로 피곤하지만은 내일이는 날 모르지만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내가 여기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오늘 밤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을 무사하게 지나게 되고 내일 아침에 또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시때때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배고파서 힘들면은 하나님 이 고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외로워서 힘들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혼자 있으니까 힘드니까 나에게 좀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누명을 이제 썼으면은 하나님이 그 누명 벗겨주시고 이 세상 법정에서 그리 안 된다 할지라도 그날의 의의 재판장이 의로운 상급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가 기쁨으로 바뀌어지려면은 내 머리가 감사함으로 바뀌어지려면은 내 머리가 그래도 내가 자랑하고 괜찮다고 긍정으로 바뀌어지려고 하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와서. 지나가는 기쁨이 기쁨입니까 그게? 내 마음속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고생 아니에요. 나 괜찮아요. 그것이 지금 1시간, 2시간, 하루, 일주일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언제 옵니까? 다음 주를 기다리다가 죽어요. 그렇게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고난은 일주일에 한 번 밥 먹어서 되는 고난이 아니라니까 이기는 것이요. 눈 깜빡하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 눈 깜빡하면 강도들이 와서 치고 우린 죽어요. 근데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시시때때로 괜찮아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그 축복이죠. 그렇게 나가는데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게 되면요. 찬송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 나오면은 오늘 기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하루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한 주간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한 해 동안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야곱은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그 야곱이에요. 욥도 보면 자기 가진 거요 다 없어졌어요. 지독하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잿더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와 찬송 중에 하나님을 붙들고 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을 주시는 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은요, 마지막 걸음이 뭐냐면 행함이고 사역입니다. 행함이고 사역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요, 그 하는 일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던 것들을 멈추면 안 돼요.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데 와, 이제 내가 고생 그만하고 싶으니까 은퇴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내가 지금 1차 선교를 끝냈잖아요.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2차 선교 끝냈잖아요. 많이 했어요. 나 은퇴할 테니까요. 조용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울은 꼬꾸라져요. 나의 갈 길 다 가도
죽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이기면서 나가는 살아있는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영우 박사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근데 평생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빛은 내 가슴에를 외쳤어. 시각장애인은 빛이 없어요. 눈을 잃었잖아요. 실명해서 망막박리가 돼가지고. 그러면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인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났다니.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영의 눈을 뜨게 된 거잖아요. 이 평생이 뭐라 했냐면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나서 박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뭐 결혼도 하고 이쁜 여자하고 결혼도 하고 헌신적인 아내하고 결혼도 하고 뭐 아들도 잘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는 내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쉬어야 되겠네. 그날로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육신적으로는 장애인이거든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이 고난 가운데 축복을 받고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게 평생에 외치는 게 뭐냐면 나는 빛이다. 빛은 내 가슴 속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빛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고.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라고. 그 정도 했으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나는 눈이 없는데 빛을 보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눈이 두 개나 있고 다 눈 뜨고 있는데 이렇게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까? 눈 뜨세요!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지금도 불편하죠. 그렇지만 불편하고 고통스러운데 안 잡히는 거예요. 왜? 눈 뜬 사람이 장님 아니냐고요. 나는 소경이지만은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눈 뜨고 있어요. 여러분 눈 뜨셔야 됩니다. 그 평생에 외치기 때문에 평생에 장애인으로서 그렇게 왜곡되고 장애인으로서 힘들게 그렇게 피해의식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행복하니까 니들 눈 뜨고 행복하라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멈추면 안 돼요. 고난이 축복이에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농사하는 사람이 농사를 해야 되지 주식 투자합니까? 네? 농사를 계속하는 일은 좀 노동으로 볼 때는 좀 고달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땀의 대가를 알게 되는 거고요. 자기 삶에 힘이 솟는 거예요. 농사하는 사람이 아파트에 앉아가지고요. 꼭 갇혀있으면요. 감옥살이요. 봄이 오면 가서 땅을 개간하는 거고 덥지만 여름 나가서 김을 메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거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을 가져오는데 우리의 축복된 그런 생활들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불로소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니까. 은퇴가 어디 있어요? 사무엘이 은퇴할 때 은퇴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그래 사사로서는 그만한다. 근데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했잖아요. 기도하는 게 힘들죠? 기도 안 하면 사무엘 죽어요. 기도 안 하면 이스라엘이 죽어요. 힘들지만은 계속해서 하던 기도하는 거예요. 공적인 직함은 내려놓지만은 신앙생활의 졸업이 어디 있어요? 직분의 인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고 봉사하는 사람 계속해서 봉사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죽는 사람이 복 있습니다. 아멘? 그냥 고난 이기는 사람이에요. 닉 부이치스라고요.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절단 장애인이에요. 팔다리가 10cm가 안 돼서 나오는
선천적인 장애인이에요. 이분은 평생에 뭐 하고 살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거 하고 살았다니. 이 말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허가하잖아요. 포옹하잖아요. 포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팔 없는 사람 못 하잖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팔 있지. 사랑할 사람이 없지. 그래가지고 도구. 본인이 장애인으로서 얼마나 힘들게 고난스럽게 살아요. 그렇지만 그걸 떨쳤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나 불편하지만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왜 팔 2개가 있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까? 팔 2개 있으면 좀 사랑한다고 서로 끌어안으라고 손도 잡아주고 밥도 서로 먹여주고 안 하잖아. 싸우고 죽이고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불시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팔이 없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근데 사람도 알아. 왜냐하면 가슴으로 전달이 돼. 나는 장애인이지만 나는 행복해요. 나는 불편하지만 나는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그게 마음에서 행동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계속해서 사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예배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직분 계속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러면요 끝까지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아버지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죽는 거 좀 심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면 좋아요. 이 잔을 받아 마시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1년, 2년, 3년 회개하라고 천국에 갔다고.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쭉 따랐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 잔을 받아 마시라고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라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뜻이 그거라니까 예수님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죽음의 잔을 받아 마시잖아. 십자가를 지라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라니까 죽잖아요. 끝까지 십자가 지는 자가 고난을 이기는 자요. 십자가 지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죠. 해와 달과 별 11개가 적에게 절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11개는 형제들이라는 뜻이고 별은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인데 식구들이 다 자기에게 절한대. 그래서 요셉이 미움받았잖아요. 그러나 형들이 기분 나쁘다고 죽이자 해서 나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와, 나 그 꿈 때문에 망했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꿈을 주셔가지고 이상하다고 별도 절하고 11개 별이 절을 하고 달도 절하고 해도 절을 하는데 그랬더니 형들이나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네가 너무 그런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려왔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원망한 게 아니고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오거나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거나 괜찮아요. 해가 절을 한다면, 달이 절을 한다면, 11개의 별이 절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큰일을 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그 영광의 날이 있다면 나는 갈 거예요. 괜찮아요. 갈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뭐 했습니까? 아이고 내 신세가 왜 노예냐. 밥도 안 먹고 들어라가지고 그래서 매 맞아서 쫓겨났을지도 몰라. 근데 얼마나 빠릿빠릿하고 얼마나 총기가 있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고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바면 어때? 나중에 사장 되면 되지. 근데 왜 알바를 안 하냐고? 시급을 왜 안 해? 해야 되지. 시급이 귀한 줄 알면은 1시간 기도를 왜 안 합니까?
주인한테 가서 시급 10,000원 받는 게 커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다 얻는 게 커요? 둘 다 하세요. 둘 중에 하나 골라라면 1시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시급 1,000,000원 내놓으라세요. 그게 나요. 일 좀 하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금수저가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명문대학을 안 나오고, 내가 우리 집에 집안에 그렇고, 그래 못하지.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절을 한다 했으면은 고생스러운 일들이 있겠지. 그렇지만 고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절을 하는 그것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내 할 일 하는 거지 뭘. 노예면 노예로 하는 거고, 가정 총무로 세워주면 가정 총무로 하는 거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바로왕도 와서 고맙다 하고, 나중에 형들도 찾아와서 미안하다 하고, 아버지도 찾아와서 네가 야곱이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됐냐, 내가 이제 죽어도 좋으네. 꿈이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고난은 축복이라니까. 근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고난이 축복인데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멈추면 안 돼. 계속해서 숨 쉬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속해서 활동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탁한 거를 하는 거야. 십자가 지라면 십자가 지고, 충성하라고 충성하고, 오늘 참으라고 오늘 참고, 오늘 그만하고 자라면 자는 거야. 내일 일어나서 하면 되잖아요. 오늘 하니까 안 됐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일은 할 수 있겠지. 아멘?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랑이에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무슨 솜사탕 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닮은 삼키고 쓰면 배설라니까. 그러니까 못하지. 고난을 기쁘게 받으리라고 한 뜻은요, 하는 일 계속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아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나의 선한 싸움 다 싸우도록 승리하도록 선한 싸움 싸워나가고, 따라서 합시다. 고난이 주는 축복을 받자. 고난이 주는 축복을 받자. 축복을 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고난이 주는 축복을 다 받을 때까지 뛰고 달리고, 우리의 생각도 기쁘고,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우리의 손과 발도 기쁘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막히면은 기도하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고난을 몽땅 축복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